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지금 빠르다고 느낍니다. 금년의 절반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영국이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탈퇴함으로써 더 불안한 일들이 가중되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의 불확실함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끔찍하고 더러운 일들이 왜 자꾸만 생겨나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끝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언자는 기원전 7세기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650년경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온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모든 농작물들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었습니다. 논밭에 심어놓은 곡식도 모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모든 땅이 철저하게 유린당하였습니다.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나라가 다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탄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오고 저들이 침략해 들어오고 이 민족이 망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그대로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왜 이 땅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악인들이 점점 득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을 우리보다 지금 2600년 전경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민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내가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항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대답을 기다리고야 말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박국 2장에 가면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두 번째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묻고 있는 하박국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으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답변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대답이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구나. 아직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 고통받기도 하고 악인이 득세하기도 하고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지기도 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면 나는 어떤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다 하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가면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하박국의 노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본문의 내용이 하박국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논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망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이 부를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감사를 보면 하박국의 감사는 조건적이지도 않고 하박국의 감사는 매우 차원 높은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생각이고 소중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절망과 탄식할 만한 조건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많은 시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입니다. 근데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들을 보면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일이 잘 되어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재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드린 감사의 고백이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을 줄 알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에 힘이 있고 감사 기도를 드려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당에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여성도 한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나도 내 남편 때문에 감사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인의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사람이었고 기가 막히게 자정쯤이 되면 집에 돌아오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집에 찾아오는지
집에 벨만 누르고는 문 앞에서 그냥 쓰러져 잠들어 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인의 일과는 술 취한 남편, 문 앞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왜 이러냐고 그냥 끌어다가 방으로 들여놓고 그 술에 취해가지고 떡이 진 남편을 그냥 옷 벗기고 양말 벗기고 이러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는 것입니다. 남편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남편만 생각하면 탄식이 나와.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라는 말씀을 할 때에 나도 내 남편 때문에 한번 감사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여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툭 떠올랐습니다. 옆에를 보니까 자기 남편이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런 남편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부인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옆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 남편이 그래도 살아있으니 없는 것보다는 감사하고, 그리고 저렇게 술에 취해도 집에까지는 용케 찾아와서 집 앞에서 쓰러져 주니 감사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만 되면 더 많이 술을 먹고 와서 주일날 2시 3시까지 오후 2시 3시까지 잠도 안 깨고 계속 잠을 자니 교회 가는 거 방해 안 해서 감사하고, 주일날 집 잘 봐줘서 감사하고, 이러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런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도 웃음이 나와서 웃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자기 남편이 술 먹고 잠을 자다가 목이 마려워서 물을 먹으려고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가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웃는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래서 지금 기도했던 내용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대뜸 하는 말이, 알았어,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줄게,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당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이 평생 왼수 같은 남편, 그럴 때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어서 감사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기도가 응답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막혀있던 문들을 열으시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메말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우리의 외양간에 소나 양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서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사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박국의 감사는 차원 높은 감사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메마르게 되면 사람 마음 속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어도 감사를 깨달아 아는 눈이 없으면, 감사를 발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가보면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더 분명히 잘 사는 건 틀림없는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살아올 때보다 분명히 잘 먹는 것은 틀림없는데, 요즘 남편들이 보면 부인들한테 옛날 남편들보다 훨씬 잘하는 거 틀림없는데, 그런데 가정마다 불안은 더 쌓여져 가고 갈등은 더 깊어져 가고 심지어는 이혼에까지 이르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딱 30년 전만 가도 우리 주변에 이혼한 가정들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자기 일가 친척, 자기 형제들 중에 이혼한 가정들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다 걸려 있습니다. 옛날보다 분명히 잘 살게 되었는데, 잘 먹게 되었는데, 편해졌는데, 옛날 남자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 옛날 여자들보다 사람들 더 많이 배워서 훨씬 지혜로운 것 같은데, 옛날 우리 어머니 때, 저희 어머니 때를 말하면 연세 90 넘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때 보면 그 친구 어머니들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입이 걸었는지 몰라요. 입만 열면 자식들한테도 온갖 욕들을 막 퍼부었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얼마나 상냥하게 하고 얼마나 잘해주는데, 자식들의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불평과 원망은 끊임없어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또는 감사의 조건이 물량적인 데 있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빈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네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래요. 1960년대 70년대를 살아올 때 보면 처음 결혼하면 한 칸 방에서 시작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집들마다 형제들이 5, 6명, 7, 8명 있어도 방 한 칸에 같이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이불 덮어가면서 8식구, 9식구가 함께 잠자리에 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전 어렸을 때 물론 방 한 칸에 살아본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 누님이 늘 껌 씹는 걸 참 좋아했어요. 다른 식구들은 그렇게 껌을 안 씹는데 큰 누님은 늘 그렇게 껌 씹는 걸 좋아해서 어떻게든지 껌을 구에다가 씹었어요. 그러다가 그 껌을 다 씹고 나면 잠잘 때 그걸 벽에다 붙여놓고 자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껌을 왜 붙여놓습니까? 내일 아침에 떼먹으려고 붙여놓는 거거든요. 근데 누나가 붙여놨는데 제가 먼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제가 떼어먹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제가 먼저 떼먹으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막 싸움이나 내 껌 누가 떼먹었냐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 불행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량적인 데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을 발견하는 눈이 있으면, 감사를 발견하는 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배에 들어갑니다.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다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어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무태 토해내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요나를 이제는 무트로 토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하면 고난이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고난이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역경이 많고 왜 이렇게 환난이 많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감사하면, 진정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멈추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중에서 감사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감사하겠다. 내가 계획한 목적을 다 이루게 되면 그때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감사가 올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은 그저 희생하는 날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감사로 채우지 않으면 미래의 큰 감사가 와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요,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시고 오늘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이죠. 이 펄벅의 대지라는 책을 읽어보면 왕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해마다 흉년이 듭니다. 죽도록 농사를 지으면 흉년이 들어서 거둬들이는 것이 없고, 또 어떤 때는 죽도록 힘들게 농사를 지으면 홍수가 나서 싹 쓸어가 버립니다. 또 어떤 때는 죽도록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황충대가 날아와서, 벌레들이 날아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왕룡은 자기 부인과 함께 빈털터리로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도시로 와서 리어커 하나를 사가지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남편은 앞에서 끌고 부인은 뒤에서 밀면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인의 마음속에는 남편과 함께 장사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은 고생인데 리어커를 끌면서 남편은 앞에 있고 부인은 뒤에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골로 내려와서 땅을 샀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머슴을 들였습니다. 머슴을 들여도 될 만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집안일을 돌봐주는 머슴도 생겼으니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남편의 눈이 딴 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남편의 눈이 딴 데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남편이
여자 하나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첩입니다. 그리고는 부인에게는 부엌에 가서 일이나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밥 차려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이나 옛날 우리나라나 남자들 가부장적인 풍토 속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부인이 남편과 첩을 위해서 밥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부뚜막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리어커 끌 때가 차라리 좋았다는 거예요. 리어커 끌 때가 차라리 좋았는데 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이야기가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작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과 함께 화목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아내와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면서 감사하시고, 특별히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박국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어, 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거야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니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마다 이제 요즘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마다 설교할 때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바로 며칠 전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어떤 선물을 기뻐하십니까? 가정에 아버지를 기뻐합니까? 아버지가 사오는 선물을 기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를 좋아합니까? 아빠가 사오는 장난감이나 사탕이나 선물을 더 좋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어떤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이런 것만을 기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며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물질도 잃어버리고 논밭의 식물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양떼도 소떼도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